우리 성도님들이 찬양 듣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은 찬양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냥 형식적인 박수 이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마음에 우러나는 박수를 쳐주는 거 보고 그 모습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 지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마치고 났더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전도 여행했을 때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세 부류가 생겨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철저하게 유대교에서 배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 자신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어왔던 이들이 그들을 견디지를 못하고는 박해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시대가 조선시대였고 조선시대는 유교를 근간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남녀나 종과 주인이나 구별이 없는 세상, 누구도 억압이나 억압을 받지 않는 세상에 산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유교를 근간으로 삼고 있던 그 조선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박해가 일어났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워왔던, 내가 살아왔던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왔던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이, 기쁜 소식이 사람에게 전해주지만 그 체계 속에 살아왔던 사람은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은 박해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교처럼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신 종교라 함은 어떤 종교든 어떤 신이든지 마음을 오픈합니다. 열어버려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들에게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때 다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됐지.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요. 또 안 가거나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것과 또 다른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방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믿는 사람과 유대교에서 배운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동안 지금은 이제 거의 벗어났습니다만은 교회 안에 미신적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복신앙이 한동안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도 했지만 오히려 기복신앙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비는 기도지. 뭔가를 많이 빌면 내가 뭔가를 잘 신 앞에 충성하면
그러면 나는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은 애석하게도 자연, 사회가 발달함으로, 사회가 발전함으로 여기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으로 벗어났으면 좋았는데 말씀으로 사람이 벗어난 게 아니고 사회가 미신이 없다는 생각을, 이제 신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함으로써 사람이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상하게. 한편 교회는 자신이 가져온 삶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교회를 잘 섬겨야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잘 섬겨야 네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게 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그 섬김을 통해서 복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서 주어지는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가져왔던 고수했던 믿음, 유대교에서 가르쳐왔던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조차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많은 이들이 섬기고 많은 사람이 봉사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과학이 발달함으로 놀랍게도 사람들은 깨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지금은 많은 이들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애석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함으로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사실, 이게 매우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자체를 다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미신적 신앙과 그리고 또한 강요에 의한 섬김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놓치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왔을 때, 1차 전도하고 왔을 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자 유대에서 내려왔던, 유대교에 몸담아 있던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은 적지 않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고, 그 정리의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건지에 대한 논의의 결과입니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가 먼저 전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정언 이후에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도 맬 수 없는, 우리 조상도 매지를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조차 메우려고 하느냐, 매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내용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앞절에 쭉 나오고 결정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시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시몬이 이방인들을 주께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도 이미 다윗의 무너진 장막, 허물어진 그 장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예언자들도 이미 말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에게 괴롭히지 말고 이방인들이 구원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가 일어나는데 이 말을 옳게 여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로 만장일치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했어요. 그 편지의 내용도 이들은 만장일치가 된 겁니다. 만장일치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좋은 말이지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만장일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만장일치는 누군가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누를 때 사람들은 싫으면서도 나는 보기에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에 의해서 굴복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기도 하고 진짜 뭔가 뜻이 맞으면 만장일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을 접어서 그렇지 만장일치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만장일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만장일치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만장일치가 이루어졌고 그 만장일치가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장일치가 되었을까? 일단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가정도 여러분 보면 의견이 충돌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좋을 때는 마음이 하나가 잘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의견이 충돌될 때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녀 교육에 관해서 대화를 해보면 아마 한쪽이 마음을 접지 않고는 일치가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로 의견이 충돌, 그냥 단순한 의견의 충돌이 아닙니다. 큰 싸움이 날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의견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해내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기한 점이 있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언어가 하나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언어가 통일되게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면 오늘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 첫 기독교 회의가 있었던 이 교회가 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일어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유사하다는 걸 알고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까지 지우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왜 그들에게 또다시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야고보가 일어나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을 정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이야기를 하고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선지자도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종합을 해보면 개인의 생각,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딱 서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이 일치가 되더라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거기에는 마음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놀랍게도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 일치가 되더라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이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바울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배워왔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그들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이들은 모두 다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더라. 실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마음을 전부 열어가는 과정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거기에 일치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되기를 꿈꾸잖아요. 여러분, 저의 생각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싸우고 다투기를 원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멍에를 주는 일을 한다면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기독교 첫 회의를 통해서 이들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갑니다. 회의를 함으로써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자 이들의 마음은 모두 다 모여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정을 내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견에는 저들을 괴롭히지 말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이들의 결정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들을,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내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뭘로 괴롭히냐 보니 말로 괴롭히고 마음을 혼잡하게 하더라, 이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생활해 보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르면 점점 뭘로 괴롭힌지 아세요? 말로 괴롭힙니다. 그 사람 마음을 휘어팝니다.
괴로워서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분명히 대화할 때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대화한 거잖아요.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말로 뒤집어 버립니다. 속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을 보면 말로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말로 괴롭히고 마음을 혼잡하게 하더라.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모여서 의논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구원이 일어날까를 고민해 보면, 그러면 마음을 괴롭게 하지를 않고 말로 위로하고 말로 사람들을 평안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말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기독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수리아 안디옥에 내려와서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의논할 때 결정하는 내용이 우리는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왜 우리가 괴롭게 하는가? 괴롭히지 말자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면요, 그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말로 저 사람을 괴롭히지 말아야지, 말로 저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만 결정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평안케 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괴롭히는 일에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로 괴롭게 하지 말고라고 해놓고 두 번째를 뭘 이야기하냐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하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하다. 여러분, 아무 짐도 지우지 않기로 하다는 것은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또는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의견이 충돌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로도 괴롭히지만 자꾸만 뭘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십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니는 이래야 돼, 막 짐을 갖다 지워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자기도 못하면서, 나도 못하면서 남에게 하라고,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막 짐을 던져놓고 그 짐을 치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 짐을 지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네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네게 은혜를 주었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또다시 그들에게 주님 주신 이 자유와 평안과 짐을 해결해 주신 주님 앞에 또다시 짐을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경계합니다. 교회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목사니까, 네가 장로니까, 네가 안수 집사니까, 네가 권사니까, 네가 성도니까 이런 걸 해야지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짐이 돼버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할 때는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더라. 예전에 한 교회에 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부를 하면서 교사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내가 다 얼굴이 피곤해 이제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라. 자원해서 하시라. 주님의 일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짐을 지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 교사입니다. 손을 들더니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내가 임원이니까, 내가 교사니까, 내가 무엇이니까 해야 된다는 이 생각, 누군가 시키니까 해야 되는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그 얼굴에는 기쁨도 평안도 자유도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까? 괴롭지요. 오히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겠노라라고 한다면 그 짐은 결코 짐으로 여기지를 않을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하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예요.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결정하기를 우리는 아무 짐도 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다. 이걸 잊지 않아야 돼. 교회는 성도들의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평안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이. 저는 우리 당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결정하고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지를 않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결정에 따라 당회는 허락하겠노라. 항상 이렇게 와요. 이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사도들이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어라. 평안함을 얻어라. 주일날 교회 모여서 부서에서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평안케 하는 자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짐을 억지로 지우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사람, 저가 힘들면 내가 대신 지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이 편지를 본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위로의 말로 기뻐하더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두 기뻐하더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짐도 지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평안이 있게 하고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해주려고 애쓰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 이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